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던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단치 않은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았던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용기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귀함을 맛보게 하시며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나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교동문은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화로우신 조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조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면해 주소서. 화평하신 조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우리에게 늘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비된 길로 인도됨에 방해되는 모든 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되어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더울까 싶던 무더위는 언제인 듯 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이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도 언제 내게 임하나 싶지만 언제인 듯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감사로 화답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면 하나님은 거기 거하지 아니하시고 감사에 거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떨어져 지내던 가족을 만나는 이도 있고 못 보고 지내던 친척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학교에 긴 시간 만남이 없던 관계들은 반가움과 기쁨도 있지만 충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매 시간을 함께하는 가족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함께한 시간으로 인함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더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의지와 상충되는 것이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낯선 이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누군가 내게 화를 내면 똑같이 화로 반응하고,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내게 해를 입히면 복수를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관계들이 온유함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화를 내고 불평을 하고 미워했음에도 주님은 사랑으로 반응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라는 죽음의 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응답하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과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됨을 알고 결국 사랑의 관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들에 함께해 주시고 오가는 관계와 만남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런 내용으로 보냅니다.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이 뭐냐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말을 전했다라는 얘기죠. 말이 먼저 전해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뭘까요? 말로만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라면 무엇이 거기에 함께 했는가? 사도 바울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전달되어질 때 그냥 소리가 전달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속에는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이 계셨고, 큰 확신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것, 또는 그가 내가 이야기한 것들을 들으면 반드시 그가 설득당할 수 있다라는 나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그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결코 합리적이지가 않거든요. 우리의 머리에 호소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전적으로 성령의 내적 능력을 통해 전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이제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부임해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주일날 인사를 안 시키고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인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첫 주일이 지나고 나서 둘째 주일인가 좀 됐을 때 한 사람이 제게 다가와서 그 안내하고 있는데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까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저랑 연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머리가 이제 희끗희끗한 그런 상태가 됐는데 알아보겠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학 다닐 때 그 친구는 같은 철학과를 같이 다녔지만 거의 무신론에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약간 좀 수준 이하로 보고, 그리고 사회 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시위도 나가기도 하고 했던 그런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저벅저벅하면서 저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놀랬죠. 와, 어떻게 저 친구가 교회를 왔을까? 먼저 목사니까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어떻게 하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나 이 생각이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결혼할 때 결혼한 아내가 이제 그 교회를 원래 다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조건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데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겠죠.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게 먼저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저 친구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여러 군데 들어봤지만 딱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예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가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교회에 와서 대학에서 만났던 목사가 된 친구를 만나는 게 된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그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갈 때에 이제 그 독특한 분들이 좀 계시기도 하는데, 한 번은 예배가 다 끝났는데 아주 고급 승용차가 거기 딱 쓰더니만 문 열고 중절모를 쓰신 한 분이 그거 타고 가는 거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텔레비에서 많이 뵀던 분이에요. 이제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님이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장면을 보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오랜 시간 동안 불교 신자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또 교회로 오시게 되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료를 인터넷 자료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인생의 말년 정도 될 때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고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가만히 그래서 이제 교인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저런 얘기도 해보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가만히 보니까 논리적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합리적일 수도 없겠습니다. 근데 그 합리성을 따지고 논리를 따지는 건 어디서부터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그 근원을 따지게 되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얘기하죠.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의 하나님이시여 이러면서 찬양하죠.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는 이것도 언어가 논리적이지 않죠. 창세전에 말이 됩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어떻게 창세전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가본 사람도 없고 경험해본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창세전을 얘기를 해요? 택했다? 뭘 근거로 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의 근원을 찾다 보니까 기껏해야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언어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그러한 것으로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어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베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에서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합리성을 따지지 마십시오. 논리적인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내게 찾아온 사건이 바로 이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의 사건이 어떻게 나에게 복음이 되는가? 그 시간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며 그 공간을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겠는가? 내가 그것을 안다고 알 수 있는 것인가? 참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존은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시간에 교회와 앉아 있고 나는 알아듣든 못 듣든 저 이야기를 듣고 있고 나는 찬송을 부르고 있고 나는 아멘하고 있고 때 되면 일어나서 더 축복기도 하고 가고 있는 오늘의 이 나는 어떻게 설명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드러나지 아니한 어느 한 영역에서 누군가가 이 시간을 붙잡고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언어로는 그걸 성령님이라고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쁜 소식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일이 복음인데 그 길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의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사실 어떤 사람은 객관적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나 아닌 다른 곳에 있으니 그 객관적인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에서 끝나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지성과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나의 구원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끊임없이 찾아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름은 논리가 아니라 이야기거든요. 그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이야기 속에 우리는 감동도 받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회심은 논리적인 단계가 없는 것 우리가 잘 아시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애써 믿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문득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는 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느냐? 어느 날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문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하고 예감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신앙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제 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혹여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그러죠.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어가 뭐냐? 뭐로 시작하냐? 혹시 그런 거죠. 혹 하나님의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왜 온유하게 가르치라고 얘기하느냐면 거스리는 자, 복음을 거스리는 자에게 왜 온유하게 하라고 얘기하느냐면 혹시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함을 주셔가지고 진리를 알 수도 있지 않겠느냐. 혹시 그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기도 혹시였거든요. 자기도 어느 날 문득이었거든요. 자기도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생각 그리고 판단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조선 양녕대군 16대 손이 이승만 대통령의 가문입니다. 조선의 그 양녕대군 16대 손이 그 가문인데 이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하면 1895년도에 그분이 이제 당시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이제 배제학당이라는 데가 있었는데요. 거기 입학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누가 반대하느냐 하면 어머니가 반대를 해요. 왜 반대하느냐 하면 거기 가면은 야수교를 믿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다짐을 하고 이제 배제학당에 입학을 합니다. 무슨 다짐이냐면 어머니가 믿었던 불교를 버리지 않는 조건으로. 원래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배제학당을 간 것은 아니었고 당시에 이분이 이제 젊은 지식인으로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니까 서양 학문을 배워야 될 것 같거든요. 외국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서양 학문에 많이 배웠는데 미국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뭘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영어를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배제학당으로 가서 뭘 배우려고 하냐면 영어를 배우려고 배제학당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업 시간에 선교사님들이 전도만 하는 건 학생들에게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서양 학문들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것이 뭐냐면 이 왕족이지 않겠어요? 왕족. 그러나 양반 계급과 천민 계급, 이 양반 사회에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배운 것들이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배우고 정치적 평등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사상들을 경험하면서 그의 의식이 점점 좀 넓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쯤에 1899년에 우리나라의 고종 폐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폐위하려고 이제 음모를 했다라는 것에 이 이승만 당시의 청년이 가담하게 됐다라는
그런 혐의로 체포를 돼서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게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했냐면 이제 선교사들이 순회하면서 갖다 주는 성경책을 다시 읽기 시작한 것이죠. 배제학당에서는 읽지도 않았던 성경을 이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서 읽게 됩니다. 나는 감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면 성경을 읽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제학교 다닐 때는 그 책이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왜 없었어요? 오로지 뭐 배우는 데만 관심이 나면 영어를 배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죠. 선교사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성경을 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 선교사들이 했던 기억들도 다 말했던 기억들이 있는 거죠. 어느 날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래서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감방에서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나라를 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종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죠. 그래서 이 감옥에서 그가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당시에 조선 양반의 그 좀 의식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대. 그 중에 한 40명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월남 이상재 선생이 이제 그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때 회심한 많은 분들이 이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의 기초적인 역할들을 나중에 하게 되는 것이죠. 시작은 뭐예요, 여러분? 영어 배우려고. 결과는 뭐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근본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하시다가 보면 여러 가지 과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를 여러분 단순히 그냥 정치인 정도로만 보는 건 좀 약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기독교 사상적인 그러한 놀라운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한 분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요, 논리가 아니에요. 좀 타당한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도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문득 갑자기 그분이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도 그곳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으려고 사람들에게 물으러 강가로 나갔어요. 그 여인들에게 여기 기도할 곳이 있습니까? 회당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듣지도 못하는데 딱 한 사람만 들었어요. 루디아가 들었어요. 그 말에 반응을 보여서 그 가문이 유럽의 첫 번째 신앙의 가문이 되어서 믿음의 전초기죠. 교회를 확산시키는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가문입니다. 어떻게 그거를 여러분 이해를 하고 논리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령님의 세밀한 섭리와 돌보심과 이끄심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몸소 체험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논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머리의 언어가 아니라 몸의 언어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문장 하나만 읽어도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입니까? 어디까지 해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질문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머리로 받아들이는 언어들입니다. 15절에는 또 뭐라고 알 수 없는 말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은 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증언을 해야지 왜 성령이 증언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순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맞지 않은 나의 인품과 내 성격과 나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내 표현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인정하시고 받아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놀라운 겁니다. 그죠? 인간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지 선언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지 설득시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인간에게 어느 날 성령은 찾아오셔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의 머리를 바꾸어서 고백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선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다라고 선언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우리는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계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이 아직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게 뭐예요?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시고 둘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시고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창조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시작할 때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때 성령은 또 뭘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로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일을 오늘도 성령은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렀고 또 누군가를 부르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도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자꾸 좀 뭐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세력이 좀 약해지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구나. 복음의 본질로 교회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 역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확고한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은 능력은 한 번도 쇠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복음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는데 성령이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온전히 반응하게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실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복음의 궁금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긍휼함으로 섬세한 믿음의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알아가도록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또한 교회의 덕이 온 세상에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마다 그 기도에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일상의 자리 속에 여전함을 보고 알고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때로는 오늘이 곤고하여 우리의 무릎과 두 손을 하나님께 모아야 될 때인 것도 압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배웠는데요.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오늘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청년부 예배 시간에 함께 마쳤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잠깐 좀 기다리셨다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쉬겠고요. 다음 주 예배는 우리가 명절 앞에 있는 주일은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 해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1부 예배가 있고 3부 예배 이렇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와 찬양 예배는 그날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교육부서는 3부 예배에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1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1부 예배 드리시고 집에서 잠깐 쉬셨다가 3부 예배 오셔서 또 드리시라고 그랬습니다.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선택을 하라 그랬습니다. 1부 예배를 드리든지 3부 예배를 드리든지.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1부 예배를 드린 분들은 3부 예배도 꼭 드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3부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 시간에 3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결석하지 마시고 꼭 오셔서 함께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해서 우리 청소년들 또 대학 청년들까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임 광고는 당회와 권사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겠고요. 기타 광고란에 보시면 아디오 2020 송년주의를 준비하는 모임인데요. 찬양단 오늘 첫 번째 모임에서 아침에 잠깐 모여서 2부와 3부 예배 사이에 모여서 연습을 잠깐 했습니다. 연습은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적으셨던 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요. 이참에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한번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읽기표가 또 나갔죠. 오늘 10월달 성경 읽기표는 누가복음 24장까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읽게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석 선물은 지난주부터 나눠드렸는데 지난주 못 오신 분들 오늘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예식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옛교우를 편지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 좀 알아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적으신 분들 1층에 함이 있으니까 거기다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예배위원 있는 거 보시고 10월 한 달 동안에 함께 또 봉사해 주시고요. 9월 한 달 동안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3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줘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적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 주심이 오늘도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